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 7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성경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이끄셨는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었지요. 특별히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러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을 만들어라, 회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만들 때에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종교심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한 이 회막에 대한 설계도와 재료들, 그리고 그 재료들의 크기와 세공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회막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양식,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죽음과 사망의 세력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과 저주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여 가실 때에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 보였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여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제 이 모세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앞날에 대한 예언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쳐지자마자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무협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전쟁 이야기만 본다면 정말 이 여호수아서가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듯이 이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트리는 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약속의 땅을 이미 받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미 점령했던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그 땅에 눌러 앉아 살려고 했고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이 했던 한 가지 약속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지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단지 말로만 인정한 게 아니라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듯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소서.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승리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엿보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었어요. 도무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좀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 성의 모양이 어떤지, 문이 몇 개인지, 성의 높이가 얼마인지, 성의 두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주막집으로 갑니다. 주막집. 한 기생집을 찾아가요. 그 기생을 만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좀 뭐하러 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바로 이 한 기생,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반역한 것은 단지 그가 기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져 있었고 이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이 성의 크기를 재고 성의 높이를 재고 두께를 재고 문의 개수를 재고 그 성의 경비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은 너무나도 튼튼하고 너무나도 두껍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내부가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주 강하게 보이고 튼튼하게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속으로, 마음 안에서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툭 치면 무너져 내릴 만큼, 그만큼 허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사기는 이미 완전히 꺾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론적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죠. 이방인이며 가장 천하며 가장 악으로,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라합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해 줍니다. 라합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는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지.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광경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서 언약의 징표를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을 앞두고 첫 번째 싸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을 갱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의 징표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할례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복과 안식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 징표가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약속된 복을 누리고 저주로부터 보호받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 뭐 지키든 안 지키든 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도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고 싶다, 그러한 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나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두 번째 마음, 나도 다 지키고 싶습니다. 나도 다 지켜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나를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당당하게, 너무나도 떳떳하게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소원이지만, 그죠? 내 마음엔 소원이에요. 다 지켜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모자라게 지키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거룩한 마음의 소원, 소망, 희망, 기대,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이 말씀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볼 때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지키겠습니다. 예, 나는 복 받을 겁니다 라는 거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은 인간의 그 불가능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언약의 갱신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이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못해. 일어나지도 못해요. 걷지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전부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 벌판에 다 들어놓고 있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그가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전투하는 방법,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로 누가 몇 명이 공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싸우러 가는데 싸움의 방법,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백성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예배가 곧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가 전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투 전략을 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무슨 식전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빠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희한합니다. 어떻게 돌담을 쌓아 올려서 성을 넘어갈 준비를 해라, 사다리를 만들어라, 공성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 7번씩 성을 돌아라. 그죠? 성 주위를 돌아라. 돌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노래도 부르지 말고 고함도 지르지 말고 그냥 찌죽은 듯이 조용히 돌아라. 돌고 참 황당한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에도 과연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알아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에도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 전투의 모든 요소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명, 물맷돌을 든 사람 용사도 아니고 창이나 활을 든 사람도 아니고 나팔을 붙잡은 전쟁에 아무 쓸데없는 이 양각 나팔을 붙잡은 제사장 7명. 전쟁에서 제사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7명이 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이 전쟁에 지금 누가 참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참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7번 돌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순종함으로 동참할 것을 그렇게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며 행진하며 함께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여리고성의 전투에 있어서 이 전투 자체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어떻게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성이 무너져 내리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동쪽부터 무너졌는지 서쪽부터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아주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전쟁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전리품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가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인간의 탐욕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라고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사적으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금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 중 하나라도 손을 대면 이스라엘 진영이 재앙에 임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바친 물건, 성별된 물건이죠. 이 성별된 물건은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그 거룩함이 훼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함부로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와에게 바쳐진 물건, 거룩하게 성별된 그 물건에는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 전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쟁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신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전쟁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여주기였다는 거예요.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자로 이 전쟁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성과 성 안의 모든 것을 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앤 유황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싹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잔인하다고요? 아니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에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도 또한 동일한 형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자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없앴던 그 유황과 불과 같은 그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이 왜 늦게 이루어지는지, 왜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이 노예 생활을 행하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말하면서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연기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속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유가 모든 민족을 향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분 나팔을 천사들이 불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자들에게는 영원한 참혹한 그 심판의 불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는 그 사건은 바로 가득 찬 죄악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몸으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으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연합작전이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리품은 절대 나누어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독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물건을 취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향합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친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훼손하는 그 죄악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러한 죄악을 그 문둥병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무슨 코로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결국 이 아간과 그 가족은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한 다음에야 비로소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인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신명기 11장 29절에 기록된 그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에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땅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그 지점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얻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맹세를 스스로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맹세를 할 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바로 아주 오래전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고 감사했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여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땅의 소산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누렸고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면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설교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땅이 되셨고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이 받은 그 유산, 이 유산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유산을 상징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땅 전체, 우리가 받은 이 유산,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를 기억하게 해주고 고백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레위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로지 그의 유산,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유산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지리적인 땅, 물질적인 땅뿐이라고 한다면 레위인만큼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털터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땅이 아니라 땅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레위인은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은 가장 좋은 것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 가운데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 갈렙과 요셉 자손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당시에 광야 1세대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유일한 두 사람이 있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그 갈렙은 당시에 85살이었어요. 85세. 근데 이 갈렙이 85세라는 분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 첫 번째 정탐꾼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그 거인들의 땅, 그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고 바로 그들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한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땅을 공격했고 점령했고 차지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요셉 자손은 어떠냐면 자기들이 받은 땅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살고 있어서 점령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첫 번째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와서는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그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유다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단 자손은, 이 단 지파는 자기 몫의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해서 자기 몫의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이 광야 시대의 그 그림자, 광야 시대에 그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안 된다라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그림자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어른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목소리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가 마무리되는 21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내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환난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지 그들의 대적이 너무나 강했었거나 또는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사사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무엇으로 마무리되느냐? 불신, 믿지 못함과 불만과 원망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충만하게 누려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길을 출발한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은 완성될 것입니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길을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진짜 세상이고 진짜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상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며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또한 육체로 맞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자만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가 바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껍데기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참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 많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는 엄청난 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흘려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안일함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주시는 복을 흘리고 쏟고 잊어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진짜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진짜 세상을 발견하고 누리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들의 마무리가 믿음이 아니라 불평이요 불만이며 육체로 마무리해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며 장차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충만한 소망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에서 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